자, 에베소서 이제 3장 보겠는데요. 3장의 주된 내용은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에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는 찬송이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어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기도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여기 내용에 담겨 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이 찬양과 기도, 그래서 찬양과 기도가 결합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라고 그랬죠. 예. 프레이즈와 프레이어가 합해지면 파워가 된다. 여러분, 찬양과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장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에서는 3번 기도가 나와요. 에베소서 1장에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3장에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6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가 전체 몇 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맨 먼저 1장에 나오고, 그리고 중간 3장에 나오고, 마지막 6장에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에 기도가 있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기도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유지가 되고, 기도로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살아가며 기도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1장 15절부터 23절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위대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이 3장에 두 번째 나오는데, 이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은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부터. 그래서 21절까지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중보기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에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3장 1절에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막 시작하려는 얘기를 해놓고는, 그리고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다른 얘기를 잠깐 하다가 다시 이제 14절부터 기도로 들어가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랬어요.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2장 앞에 있는 내용을 받는 거겠죠. 2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2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함께 성도가 되고 너희가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도저히 상종할 수 없을 것 같은,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함께 시민이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함께 성전이 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책을 유심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나 바울이라고 하는 글자하고 그 뒤에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글자가 급수가 같아요, 달라요?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세요? 아니면 성경책을 안 갖고 와서 잘 안 보이세요? 아니면 스마트폰에는 그게 잘 안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서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글자가 작게 되어 있어요. 혹시 옛날 성경책,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개역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분들 혹시 계세요 지금? 개역 성경, 안 바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 권사님, 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바울은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나 바울은 점점점점.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개정 개역판 성경에는 나 바울이 그려놓고 작은 글씨로 말하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점 되어 있는 거를 의역해가지고 거기 말하거니와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밖에 없어요. 나 바울은 거기까지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1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14절로 가보세요. 이게 원래 1절은 나 바울은 그래놓고 14절로 가야 맞아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면서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고 한 시민이 되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한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도가 된 나 바울이 기도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로 연결되는 게 맞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막 시작하려다가 2절부터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간혹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잘 새요, 바울이.
저도 이렇게 원고를 써서 설교하니까 다른 데로 안 새지, 제가 성경 공부 이렇게 내일도 아침에 합니다만 성경 공부하다 보면 뭐 얘기하다가 뭐가 딱 떠오르면 막 새요. 한참 가다 보면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못 돌아가요. 어디로 나왔는지. 이게 바울이 좀 그래요. 바울이 열정이 많은 사람이고 하고 싶은 말이 많다 보니까 뭐 얘기하다가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 그거 중요하지. 그래서 격기를 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1절에서 바울이 이제 기도를 얘기하려고 서론을 꺼내고 기도를 막 하려고 하다가 2절부터 13절까지는 다른 얘기를 잠시 하고 14절부터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자, 3장에서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그랬거든요. 주어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나 바울이. 그런데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랬어요. 여긴 주어가 누구예요? 너희가잖아요. 그러니까 1절에서 주어가 바울인데 갑자기 2절에서 너희가로 주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내용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1절에서 14절로 가야 된다. 우리 이제 그 내용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정도 이 형식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1절로 와서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바울은 여기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갇힌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I, the prisoner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로가 됐어요. 죄수가 되었어요. 자,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랬죠. 예수의 일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에는 예수의 일이라고 하는 게 빠져 있어요. 특별히 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없어요. 영어 번역이 이것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Paul,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나 바울,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됐다라고 하는 건 의역을 한 것이고 원문에는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자기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대단한 표현이에요.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바울은 누구에게 갇힌 바 되었어요? 네로에게 갇힌 바 되었죠. 그러면 네로의 죄수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24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 병정들에게 갇힌 바 된 바울이잖아요. 네로 정권에 의해서, 네로 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네로에 의해서 갇혔다고 얘기하잖아요. 로마 병정들에게 갇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I, Paul,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여러분 혹시 감옥에 갇혀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있어도 손 안 드시겠지. 저는 갇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감옥에 갇혀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여러분 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어디에 갇혔어요? 주 안에서 갇혔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주 안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담대할 수 있는 근거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는 지금 로마 네로 황제의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주 안에 갇혀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다, 포로다 그렇게 얘기하고 4장 1절에서는 The prisoner for the Lord, 주 안에서 갇힌 나 바울. 여기 갇힌 자라고 하는 의미의 데스미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거기에 호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는 예수의 포로다. 평생 이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바울이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포로다. The prisoner of Jesus Christ라고 얘기하고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럽니까? 헬라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어리석은 자나 지혜 있는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요, 평생 빚진 자로 살았어요. 누구에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그리스도 때문에 빚을 진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다. 여러분, 그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빚쟁이 의식이 아니에요. 채권자 의식이 아니에요. 받을 게 많은데 받지 못해서 늘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갚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그리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진 자나 포로나 얼마나 그 삶이 고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갇혀보세요. 지금 이 감옥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고대의 감옥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든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빚져가지고 도망 다녀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빚쟁이가 얼마나 고달픈지 아세요? 그런데 그 고달프고 어려운 일을요,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예수의 포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포로가 될 때 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가 될 때 담대한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 안에 갇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정체성이 돼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 포로가 됐다 생각하지 않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으로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표현 정말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헬라어로 호 테스미오스 투 크리스투 예수, The prisoner of Jesus Christ. 여러분, 이 마음 평생 가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절대 자기는 네로의 포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도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도요, 이 마음 가지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운이 나빠서 이렇게 된 거 아니고, 친구 잘못 만나서,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이 고난 겪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네로에게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요, 우리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다. 이 마음 가질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바울에게 감옥은요, 페널티가 아니에요. 징벌이 아니에요. 이것은 프리빌리지, 특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징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사랑했기에 예수의 포로가 기꺼이 된 거예요. 예수님 사랑했기에 기꺼이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매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자녀에게 매이잖아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남편을 사랑하니까 내 멋대로 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매이잖아요. 여러분, 이 매일 수 있는 자유에 이르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안 매이는 자유인들이 있어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되든 아내가 어떻게 되든 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자유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인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인은 매일 수 있는 자유인, 내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인.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면 자유를 유보할 수 있어요. 자유를 유보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진정한 자유인이에요. 내가 예수를 사랑하면 예수 때문에 스스로 갇히고 예수 때문에 스스로 자유를 제한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집에 가서 발 뻗고 누워있고 싶지만, 그러나 예수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종속되면 세상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포로가 되면 세상의 포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안에 잡히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잡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성 바울 세인트 폴 캐데드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크리스토퍼 우렌이라고 하는 그 백작이 그 건축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하루는 이 크리스토퍼 우렌 경이 이제 건축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여러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일꾼이 아주 무덤덤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설계대로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크리스토퍼 우렌경을 도와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인트 폴 캐세드럴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는지 오늘 저녁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바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2절부터는 바울이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다른 얘기를 시작했어요. 자, 2절부터 13절까지 이게 삽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곁길로 가서, 하지만 곁길로 갔다고 해서 아주 엉뚱한 데로 간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적 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신적 소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을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2절부터 6절에 나오고 7절부터 13절은 그 신적 계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삶의 소명이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2절부터 6절에서는 복음의 비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이방인으로를 위한 전도자로서 어떻게 소명을 받았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2절부터 6절까지만 보겠는데, 먼저 그 계시, 그가 받은 비밀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이게 신적 계시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비밀이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비밀 알고 계세요? 우리 교인들끼리도 집사님, 내가 집사님한테만 얘기해 줄게 그러고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정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밀을 알고 나면요, 가슴이 설레잖아요. 정말 신비한 것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그 비밀을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11절부터 12절.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2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깨달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알게 된 거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은요, 주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내가 막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야 돼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이 뭐냐?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받은 복음의 비밀이 6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내용은 2절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서로 원수처럼 지내고 서로를 원망하고 저주하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시기 위해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개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걸 바울이 계시로 깨달았어요. 자기 머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자, 보면 그 계시의 내용,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6절에 무슨 단어가 반복됩니까? 본문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3장 6절에 무슨 단어가 반복돼요? 함께, together.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irs together, 함께 상속자가 된다.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함께 지체가 된다. sharers together in the promise in Christ Jesus,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함께 더불어. 저는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던 우리 목사님, 고한철 목사님, 그분은 저의 평생 은인이에요. 두 가지 은인인데,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실 때마다 함께 더불어를 한 10번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설교라든지 함께 더불어. 내가 설교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함께 더불어라는 말이 내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아, 세상은, 신앙은 함께 더불어 하는 거로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이 제 은인이 된 건요, 그분이 저하고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중매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아내하고 지금 22년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공동체예요. 우리가 2장 19절부터 22절 볼 때 그랬죠. 함께. 헬라어에 순이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어가지고 함께. 여러분, 이게 위대한 공동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그렇게 하찮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위대한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fellow citizen of heaven, 하늘의 한 시민이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놀라운 대한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그렇게 시시껄렁한 단체가 아니에요. 툭하면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툭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그러고, 툭하면 섭섭하다고 그러고 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를 떼면 교회가 없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항상 뭐예요? 교회에서 그 함께를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 공동체를 깨트리려고 하는 사탄과 맞서서 더불어 함께 싸워 이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을 쳐다보세요. 그 사람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한국의 성공회 대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신영복 선생님이라는 분,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분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혀서 27년을 살았어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살다가 27년 만에 풀려나오셨는데 그는 감옥에서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가 정말 주옥 같은 글들인데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서간이 출간이 됐는데 아주 참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쭉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매우 중요한 연결성이 있는 내용이라 오늘 제가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이 감옥에서 경험하면서 쓴 책이에요. 그 편지예요.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에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10가지, 20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섭게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도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 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 혐오에 있습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하여 키우는 부당한 증오는 비단 여름 잠자리에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의 생활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름 징역살이 하듯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내 옆에 있는 목장 식구를, 또는 내 가족을 여름 징역에 37도의 열덩어리로 느끼면서 그저 이유도 없이 미워하는 그런 여름 징역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그 사람의 존재가 싫은지도 모른 채 그저 무조건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해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해도 부족할 건데,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어떤 시인은 노래했는데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그저 이유 없이 미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름 징역살이 너무 오래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복음의 비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를 여름 징역살이 하는 그 좁은 감방에 갇혀있는 동료 죄수, 미움의 대상이 되는, 그저 이유 없이 미워하는, 그 존재 자체로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참여하는 그런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heirs together, 함께 상속자, members together of one body, 한 몸의 한 지체, 함께 sharers together, 함께 약속을 나눠 가지는 동료, 함께 주주가 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을요 여름 징역살이가 아니라 겨울 징역살이처럼 서로의 온기를 느끼고 서로의 온기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살을 내는 듯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민 생활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정말 겨울 징역살이처럼 살을 애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잖아요. 꽁꽁 얼어붙은 마음들, 정말 삶의 여유가 없이 그렇게 바닥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이민생활, 벅차기는 너나 나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좀 더 나은 사람이 있고 누가 좀 더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 고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징역살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여름 징역이 아니라 겨울 징역처럼 옆에 있는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온기를 나눠주며
정말 이불보다 더 따뜻한 그런 살가운 존재로 살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기도하다 말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체온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가끔은 그런 생각해봐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체온으로 느껴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부끄럽고 민망해요. 제가 너무 냉랭한 까닭에 누군가에게 냉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너무 제가 차갑게 느껴지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신앙생활이 여름 징역살이가 아니라 겨울 징역살이처럼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애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이 세상이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가 그러고 안 하면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바울은요 그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정말 여름 징역살이처럼 서로 원수가 돼서 살았던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스스로 예수의 포로, the prisoner of Jesus Christ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빚진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서로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그런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